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특히 남유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거든요. 그 통치 기간이 55년간 통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55년간. 굉장히 긴 세월이죠. 한 나라의 왕이 55년간이나 통치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함께 궁금히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이 12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우리가 전에 봤지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을 더 살게 되죠. 생명은 연장을 받죠. 그 이야기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된 뒤에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아서 그리고 자녀까지 아들까지 낳았는데 다음 왕위를 이을 아버지는 도대체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그 생명 연장에 15년의 은혜를 받은 그때 히스기야는 도대체 뭐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초는 있습니다. 힌트는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에 의해서 바벨론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때에는 아니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생명 연장을 받았다고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과정과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혹시 이 므낫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서 지키는 것도, 잘 누리는 것도 이것 그 이상 중요합니다. 복도 마찬가지겠죠. 응답도 마찬가지겠죠.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참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엄청납니다. 아버지가 허문 것 다시 세웁니다. 어쩌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성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많죠. 다양하죠. 심각하죠. 어쩌면 모든 것이 집대성한 그런 표현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디다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따로 한 게 아니라요, 산당들에 다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곳곳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켰었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15절에서도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노였는가 하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즉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될 때 가나안에 있던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 가나안 민족들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땅에 있던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들의 우상을 섬김이 극에 달했다는 상황, 하나님의 심판에, 또 다른 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근데 어때요? 므낫세가 한 일이 그들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더 심했어. 더욱 심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들 눈에 분명히, 눈에는 안 보았겠죠. 나중에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경험들이, 지식들이 그들에게 남겨졌을 텐데, 유산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나중에 결론입니다. 그때 우리 얘기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더 심해져가지고 자기의 아들들까지 어떻게 해요? 자녀들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불에 태워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므낫세만 그렇게 한 건 아니라 백성들도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정설은 아닙니다. 구전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때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살해를 당했다라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살해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봤지만은, 열왕기를 봤지만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그랬잖아요. 결단을 내리십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합의 집에 다림줄을 보던 추, 또한 사마리아를 잰 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멸망시키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럴 지경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설득시키시는 하나님, 무섭게 설득시키셨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있지만 우리 역대하 33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좀 보겠습니다. 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돌이켰네요. 후드려 맞고요. 이렇게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아멘이지만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돌이키니까 물론 두들겨 맞은 다음이지만 심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왕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하 3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렇죠? 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러한 열왕기에 기록된 패역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실 정도였는데 우선은 므낫세 자신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이 닿을 때까지 통치할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죄가 가벼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이거는 모든 죄를 집대성했고 또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타락시켰고요. 또 무죄인 자의 피를 엄청나게 흘렸고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그 마지막 기회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므낫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왜 이렇게 또 되었을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모해에서 므낫세가 그렇게 되었고 므낫세는 회개해서 돌아와 놓고 왕위에 있었고 물론 그가 패역한 시대도 같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그 아들은 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라는 게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거 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이 회개한 아몬 므낫세가 아니라 아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몬 때문이다. 즉 아몬은 므낫세의 회개마저도 다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은 악행을 행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결론은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한 우리는 쉽게 타락되어질 존재라는 것.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모세에게 일컬어서 스스로 존재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 확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 알지 못해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긴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나중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그 결론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연단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일까요? 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볼까요? 우리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는가?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믿었죠. 내 모든 소망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분명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삶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노릇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말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직 믿지 않지만. 나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것, 뭐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걸 다른 표현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방 나라에 눈을 돌리게 돼요. 왜요? 그들처럼 강해지고 싶으니까. 그들처럼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강한 나라들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가르치라요. 안 그러면 위협에 빠지니까, 유혹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로, 왜냐하면 세상 속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들도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이것 안 한다면, 이건 놓쳐버린다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가는 것이죠. 이유 많고 핑계 많습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놓쳐가는 것 같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놓쳐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서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따르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못 들은 척 해버리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일 뿐이고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차라리 문화세가 나았죠. 도로 현실 앞에서 무릎 꿇어버리는 이러한
그 아들 므낫세의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와 또한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는 돌이켰지만 그의 아들은 아몬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 도로 악을 쌓았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분명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